하나님은 우리가 팔팔하고 건강하게 100세를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취해 은혜를 입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그런 것을 품고 삶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성전에 앞에서 나와 있던 이분처럼 완전한 육체적 불구가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자살률이 세계 몇 위일까요? 1위. 그것도 한 10몇 년을 갖다가 이 타이틀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매년 우리가 1등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물질은 많은 것 같지만 은가금은 많은 것 같지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봤더니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15,000명이요. 하루 평균 42명. 오늘도 42명이 어디서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기록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낙오되어지고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상황도 절망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성도들은 전부 다 인터넷 열려드린다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6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6천 교회 정도 되면 하루에 2개 정도가 둘입니까? 20개입니까? 20개 정도가 맞겠네. 20개 정도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야 돼요. 교회도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고 무엇으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중세시대 아퀴나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 중세교회 때 로마 가톨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돈이 많아졌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땅과 건물과 사람 즉 은과 금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다. 이분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암 환자가 와도 교회에서 고쳤다는데 요즘에는 감기 환자가 와도 그건 병원 가야지 왜 내한테 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하냐. 목사님들조차 막 두려워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날 힘이 없어가지고 기적을 못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정말 마가다라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성전 앞에 있는데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원망만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에 성령 받아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춤추고 예배하고 뛰놀고 기쁜데 한쪽에서는 구걸하면서 오늘 또 뭘 먹어야 되나 염려 근심하면서 세상은 왜 이러냐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영적인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내 영이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여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자포자기한 사람. 그리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은 한 번도 성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 보지 못했느냐? 구약시대에는 장애인들은요 부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휘장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육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주님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전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이 들여다 보내주지 않거나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죄에 묶여서 안전뱅이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영적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에 찬송이 입술에 나오지 않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영적 안전뱅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고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영적 안전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늘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돈만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얻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오면서도 아직까지도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덩덩거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은과금을 좀 주십시오. 은과금이 이렇게 풍성한데도 우리의 삶이 마음이 황폐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도 그게 좋다고 또 그걸 달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을까? 오늘 입술에 뭔가 풀칠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뭘 주고자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구하지 마라.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 구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돈 좀 주십시오. 뭐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그거 없어지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를 얻어야 되느냐,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은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만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잖아요. 보혜사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원보혜사라고 해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뭐 항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운 게 없기 법도 모르고. 그럴 때 변호사가 딱 내려서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말미암아 짝짝짝짝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백보자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신다. 주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한번 해봐라 된다. 내가 도와줄게 해봐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야 이놈아 너는 해도 소용없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뭐 해준다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게 나오잖아요. 아멘. 오늘 그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 오늘 방송실에 안 나와가지고 가사를 못 띄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영원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돈 몇 푼 좀 던져주는 사람 없나?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안전뱅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똑똑히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유의 감천이 바라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영적 상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깡통을 채울까?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그런 것은 다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북중에 있을 때부터 불구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낫게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성령세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영혼을 막 감싸고 이 말씀이 계속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니까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성전 문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할 때 귀로는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봤고 또 하내는 것도 보시고 성전을 정화하면서 하내시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 소문은 다 들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들려서 들어가시는 모습도 보고 또 매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소문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소문도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마음 구석에는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좀 낫지 않을까, 고침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안전병이에게 믿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만났구나.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딱 일으키니까 그냥 온 다리에 힘이 확 들어가가지고 확 일어나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하루 뭐 거의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1년 지나보면 제가 늘 하던 습관이 뭐냐면 어릴 때 우리 애들 키 크는 거 자로 재는 게 그게 내 취미였어요. 오늘은 얼마나 컸나. 근데 매일 잴 때는 큰지 안 보이는데 깜빡하고 한 두세 달 그냥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재니까 막 2cm도 크고 3cm도 크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것지만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언제 자라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러다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된다. 외칠 때,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응가 그건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셨잖아요. 아멘. 한번 일어나 줄래? 뭐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일어나 볼래?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졌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 그럴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온 목포 지역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치유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베드로는 이 위문에 앉은 이 병자에게 뭐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변론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육신을 나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오늘 병자가 낫잖아요. 여러분 병이 언제 낫느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 자부신경통으로 참 병원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니까 그것이 적시로 다 나오거든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적 안전병의 상태에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용해동 교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기록해놨다가 제가 시키는 대로 늘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기록해놓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읍. 이 성읍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거나 여러분의 가정을 넣거나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용해동 교회를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넣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용해동 교회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용해동 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펼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막 선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용해동 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열방, 세계 열방 앞에서 얼마나 가슴 벅차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면 또 믿음 없는 사람들, 이거 목사님 참 뭐 이런 거를 선포하라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지, 지금 처지와 환경을 봐야지 뭘 그런 걸 선포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매일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마귀는 떠나가고 방해하는 역사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얼마나 이게 의지가 크신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강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지금 또 낮과 밤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 낮과 밤을 바꾸어서 밤이 낮이 되게 하고 낮이 밤이 되게 하고 이 질서를 한번 깨트려 볼 수 있으면 내 약속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한 언약도 깨뜨릴 수가 없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한 언약도 너희가 깨뜨리지 못한다. 왜냐?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언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겠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 걷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10절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마음에 정말 끓어오르는 벅찬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안전뱅이, 영적으로 치유된 사람은 여러분 뛰며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 이게 치유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